오늘 성취될 말씀 요한복음 14장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6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 누린 콘텐츠를 갖고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걸 참신앙 원리라고 그래요. 참신앙 원리. 신앙생활은 하는 건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여러분 복음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복음을 알고도 뭔가 복음은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자꾸 뭘 하려고 하면 그걸 종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다. 그런 것 가지고는 여러분 삶을 승리하거나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실제 누리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복음 누림의 컨텐츠를 인도받게 되면 우리가 기도도 했듯이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삶도 되어지고 여러분 일도 되어지고 렘넌트 학업도 되어지고 미래도 되어지고 여러분 사역도 되어지고 모든 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정말 신앙생활은 참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축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복음 누림이 되어질 때 찾아오는 것이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이 복음 관점으로 보이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어서 성경이 복음의 눈으로 보여지고,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메시지도 복음 관점으로 보여지면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그런 놀라운 비밀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 누림을 통해서 되어지는 걸 쫙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성경이 복음 관점으로 보여지는 그런 축복이 있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즘 메시지를 여러분 많이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아 그렇구나. 성경이 복음 관점으로 봐야 이게 길이 보이는구나. 복음 관점으로 볼 때 정말 그게 능력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좀 깨닫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복음 누림에 대한 것을 가지면서 신앙에 대한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찾아낼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뭔가 신앙생활엔 바른 신앙생활에 대한 것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음 누림을 하면서 교재 2권을 만들었습니다. 신앙 근본과 인간 문제와 답에 대한 내용을 8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죠.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 잘 정리를 하셔야 사실적인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그 기본적인 교재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새생명 새생활 복음 편지, 그래서 새생명 새생활은 완전 불신자가 돌아왔을 때는 새생명 새생활 가지고 좀 정리를 하고, 좀 신앙생활 하다가 돌아오신 분들은 복음 편지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좀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현장 복음 메시지 새로 구성이 되어 갖고 74과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메시지를 나눠 가는데, 오늘 여러분이 이제까지 들었던 것을 정리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이제 현장 복음 메시지 들어가면서 실제적인 내용이 들어있는데, 여러분 신앙에서 뭐가 담나야 되겠어요?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 그리고 알더라도 누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 모르고 믿는 사람 참 많고, 또 그리스도를 안다 할지라도 삶의 적용까지 가는 사람은 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 현장 모험 메시지를 좀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근데 뭐 멀리 갈 것도 없고,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뭐 했어요? 자신이 누군가를 제대로 알고 믿기를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면 최상이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마치면서 질문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그러니까 3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들을 본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 그냥 세례양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한 분 같다. 선지자 한 분 같다는 것은 위대한 선생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그렇게만 알아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흡족해가지고 어떻게 그걸 알아들었냐? 그건 은혜죠. 그러니까 예수님 칭찬하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이걸 내게 알게 한 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거기서 이제 하나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는데 그 의미가 내 것 되어지는 것은 잘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그 고백하고 난 이후의 여정을 한번 이렇게 보면 예수님 종교법정에 있는 예수님 3번 부인하기도 하고, 그건 얘기했잖아요.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무덤에 십자가 죽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서 너희들보다 내가 먼저 갈릴리를 간다. 근데 가가지고는 무덤 들어가 보고는 물고기 잡으러 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더 중요한 거 얘기했죠.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상에 갔는데 갑자기 예수님하고 같이 산에 올라갔는데 엘리야도 나타나고 예레미야도 모세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대부분 거기에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여기 초막셋을 지을까요? 그 말은 자기 가지고 있는 기준이 지금 율법주의하고 신비주의가 들어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기다 하나 더해서 인본주의.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있는 거기에서 중요한 비밀을 얘기해 줬잖아요. 이 빛과 같은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얘기해 놓고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요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예수만 제대로 알고 믿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면서 한 얘기를, 여러분 그 사도행전 1장 3절은 예수님이 직접 한 얘기를 거기다 기록한 게 아니죠. 여러분 성경 보면 빨간 글씨는 예수님 직접 한 얘기고 까만 글씨는 그 저자가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을 한 거예요. 누가가 뭐라고 기록했냐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저는 제가 생각하기는 베드로를 이렇게 한번 정말 주는 그리스도 그려놓고도 계속 육신적으로 돌아가고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고 자기 어떤 기준으로 신앙으로 자기 지식으로 돌아가는 걸 봤기 때문에 아마 그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 아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설명했잖아요. 공생애 동안 있는 동안에. 근데 그 나라의 일을 함축해서 이 성령이 역사할 때 흑암이 꺾이고 성령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을 지금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이 성령이 역사할 때 흑암이 꺾이고 성령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실제가 될 때 승리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예수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서론이 길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요.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입히셨고 누구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신가? 역사의 주인공 BC AD 전환점으로 오셨죠. 책 한 권을 남기지 않고 짧은 기간을 살다가 가셨는데 공생애 3년 사역을 하고 가셨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에 대한 책이 가장 많이 기록되었고 이 땅의 모든 임금과 장군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영향을 입혔으며 개인을 변화시켰고 헬리스, 볼티원, 니체, 스코트 이런 사람 복음 그 이름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변화됐죠. 유럽이 변화되고 미국이 변화되고 여러분 그냥 역사 속에 보이잖아요. 미개한 나라, 복음 안 들어간 나라는 미개하고 복음 들어간 나라가 선진국이 됐잖아요. 영국, 유럽, 특별히 미국 이렇게 보면. 그래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실래? 그를 발견한 자가 그때부터 참 목적과 또한 참 평안과 참 힘을 얻게 되는가. 더욱 놀라운 것은 5분의 1도 알지 못한데 예수의 가는은 수백 년, 수천 년, 300번 넘어 집중적으로 예언되는데 탄생, 유년기, 죽음, 십자가, 부활 에 대해서 예언이 됐고, 이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그 어떤 사람도 결국은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그러면 이제 세상에서는 예수에 대해서는 증거하죠. 예수. 여러분 이 세상 것도 좀 참고할 필요 있어요.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얘기하죠. 그러면 역사에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공감하는 거잖아요. 소크라테스, 우리 못 만나봤지만 소크라테스, 석가, 뭐 공자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같이 얘기하잖아요. 역사 속에 있는 그 인물. 그리고 서론에 나왔듯이 BC AD 전환점으로 오신 그 예수, 역사의 주인공,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분에 대해서 얼만큼 아느냐. 근데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된 게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뭘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냐면 예수 그 사람, 그분이 누구냐. 역사 속에 오신 그분, 4대 성인 속에 한 분이라고 하는 그분, 그 예수가 누구냐. 이거를 정확하게. 그래서 구약은 그분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을 여는 열쇠가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이해해야만 창세기 3장 15절을 한 단어로 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메시아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근데 사람들이 메시아의 의미를 몰라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메시아의 그 의미, 피의 의미 깨닫는데 24년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주시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 보는 눈이 성경에 다 기록된 그 인물들이, 구약의 인물들이 왜 성공했는가. 저는 분명하게 메시아의 의미, 그리고 구약에서는 임마누엘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비밀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메시아 언약을 제대로 아는 사람, 메시아의 의미를 제대로 안 사람들은 승리했어요.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메시아의 의미를 모르고 구약 성경을 본다라면 그냥 껍데기만 보는 거죠. 지식으로 보는 거죠. 그냥 뭐 하나님 말씀은 말씀인데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복음의 눈으로 봐야만 그 말씀이 말씀됩니다. 그럼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신약에 와서 주제 요절은 마태복음 10장 16절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눈, 그리스도 관점으로 성경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아야 신약 성경의 모든 의미가 제대로 깨달아진다니까. 사실적인 그런 깨달음을 갖고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찾아냈죠. 구약의 메시아의 의미, 세 요절 뭐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사무엘상 16장 23절, 이사야 7장 14절. 그게 여러분 그냥 보통 아닙니다. 그게 모세 오경을 푸는 열쇠, 출애굽기 3장 18절. 역사서를 푸는 열쇠,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그걸 푸는 열쇠가 사무엘상 16장 23절이에요. 역사서, 왕권으로 오셨는데 어떤 왕권을 가지고 오셨냐, 그 얘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그 선지서의 주제 요절이 이사야 7장 14절. 여러분 그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그랬는데 다니엘이 뭐 깨달은 줄 아세요? 다니엘이 이사야 7장 14절을 깨달은 것입니다. 메시아의 의미를 깨닫고 뜻을 정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렇게 보여져야 이게 성경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더니 승리했잖아요. 근데 뜻을 정했는데 뜻의 내용을 몰라. 메시아 언약을 잡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구약 성경이 제대로 이해되는. 그리고 시가서가 뭐예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5권이죠. 그거는 다 메시아 의미를 누린 사람의 기록이요. 그러니까 복음의 그 메시아의 의미를 누리고 그걸 보지 않으면 그 실제가 안 되죠. 그 중에 대표적인 그 시편을 기록했던 73편을 기록한 다윗이 확실한 사람이었죠.
다윗이 확실하게 붙잡은 메시아의 의미가 뭐예요? 언약궤 신앙이 분명했는데 그 언약궤 신앙 중에 다윗이 가졌던 요절 3개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하 12장 13절. 우리아를 범하고 그거 회개하고 재용서 받는 장면 나오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무엘상 16장 23절. 그러니까 확실한 메시아 언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대에 육신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확실한 승리한 최고의 왕 중의 왕이었잖아요. 지금도 그 이스라엘 나라 깃발에 별 하나 붙어 있다 그랬잖아요. 다윗의 별입니다. 그게. 그런 응답들을 받게 돼요.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신약에 와서 새 요절은 우리가 계속 외웠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그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든 승리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세상 그 어디서 안 가르쳐주는 그리스도 의미. 신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구약 39권을 통해서 메시아의 의미를 설명했고, 신약 27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미를 설명했는데 그 의미를 그냥 간과하고 있다니까. 그냥 뭐 예수 믿고 뭐 그냥 살면 되지.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메시지 열심히 따라가고 뭐 이걸로 끝나요, 그냥.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누린 콘텐츠를 찾아내는 건 시대적인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인간에게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와 그 원인 뭐예요? 로마서 3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요. 그리고 예외 없어요. 다 하나님 떠났어요. 그래서 그 인생은 어떻게 했어요? 마귀에게 잡혀 있잖아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이 문제가 어디에서 왔어요? 요게 이것이 와갖고 지금 결국은 창세기 3장 7절에서 20절에 결과가 왔죠. 이렇게 이런 문제 가운데 빠져요. 이게 원인이고 문제가 원이고 이게 결과잖아요. 자, 그래서 인간은 예외 없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 있다는 거.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우리는 시플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매일 창세기 3장에 영향받기 때문에, 순간순간 창세기 3장에 영향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창세기 3장 문제와 답을 그리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려야만 확인돼요. 내가 자꾸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는. 근데 그 안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그 안에서 불신상태 6가지가 나왔어요. 그 안에서 인간의 12가지 문제가 나왔다니까. 근데 그 나오게 된 출처가 되는 창세기 3장을 대충 알고 있으니까 답이 자꾸 대충, 실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적인 응답을 누리려면 그러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축복,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문제를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 그랬잖아요. 14절에 그랬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분이. 그래서 저는 여기에 18절도 좀 가지고 있는 게 좋다. 저는 이제 새신자들 만나면 18절을 좀 얘기해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저는 그래서 18절을 좀 참고하게 얘기를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오셔서 완전히 마귀에게 장악됐잖아요. 창세기 3장에 마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죄인이 되고 사단에게 잡혀요. 그래서 이건 나오면 항상 같이 붙여서 해야 돼요. 이 마귀의 일을 멸했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도 열고, 그리고 그 주님이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묶여서 고통당하는 그들을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문제에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한 그분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말씀했잖아요. 그분이 오셨는데 누구시냐? 그분이 그리스도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을 제대로만 잡으면 완전 승리하는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누구라고 했는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요한복음 14장 오늘 읽었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보여달라 할 때 저는 요 얘기를 인용을 해요. 인용. 여러분 복음 전하다 보면 하나님 보여줘라. 그러면 믿겠다. 이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보통 얘기할 땐 그럼 네 양심 보여줘. 내가 그냥 하나님 보내줄게. 이러고 넘어가잖아요. 우리 양심을 보여달라니까 서로 못 보여주잖아요. 네 마음 보여줘. 그럼 내가 하나님 보여줄게. 근데 저는 요즘에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거는 기정사실이니까. 누구나 다 인정하잖아요. 지금 역사를 우리가 2024년 10월 23일로 오늘 예수님 오신 후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다들 인정을 해.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지만 하나님도 보여줬다니까. 그게 이 빌립 제자가 질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저는 이렇게 성경 공부하거나 이럴 때는 누가 질문을 하면 하나님 보여달라는 요거를 찾아갖고 읽어줘요. 읽어주면서 요거 읽어주기 전에 하나 더 얘기할 거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 더 얘기할 게 있는데 그게 로마서 1장 19절 20절이에요. 로마서 여기에 하나 더 여러분 기억해 놓을게. 로마서 1장 19절 20절. 요걸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일반 은총. 19절.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잘못하면 가책 느끼죠? 누가 아무도 본 사람 없어. 나 혼자 거짓말했어. 나 혼자 뭘 속였어. 그런데 가책이 느껴져. 왜 그러냐면 선한 절대적인 존재가 있어서 그래요. 그게 그 19절에 나와요. 네 양심이 네 안에 네가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2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신성이 만든 우주 만물에 밝히 드러났기 때문에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저는 가끔씩 요즘은 뭐 비행기 타는 일이 별로 없는데 예전엔 비행기 타고 이렇게 쫙 올라가면 밑에 막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도 차고 올라가면 햇빛으로 저거. 근데 차고 올라갔을 때 구름이 쫙 깔려서 완전 바다같이 구름이 깔려 있는 그런 모습이 내려다 보일 때, 야 신비롭다. 그러면서 가끔 그럴 때 주님이 재림에 올 때 구름 타고 오시는 것 같다. 그런 것도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때 느끼고. 그때 제가 제일 하나님에 대해서 느낀 게 중국 장가계라고 그랬잖아요. 아바타인가요? 왜 만화 영화 애들 만화 영화 촬영지가 거기거든요. 여러분 혹시 기회 되면 거기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은 진짜 느껴져요. 야, 너무 경관이 아름다워 이게. 그래서 너무 수렴해서 그래서 제가 거기서 목회자들 수련회를 갔거든요. 우리 강원도 목회자들이 같이 거기 며칠 동안 여행을 가게 됐는데 제가 거기서 명언 남겼잖아요.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안 믿어진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장가계를 갔다 와라. 제가 거기서 명언을 남겼습니다. 거길 가면 느껴지더라고요. 야, 정말 너무 수렴하고 너무 신비로워. 자연 경관. 거기에 산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최초로 전 세계 최초로 그게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이걸 로라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고 뭐 하여튼간에 거기 그렇게 돼 있는데 너무 수렴하고 그런 모습. 근데 이 로마서 1장 19절 20절을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일반 은총. 일반 계시 보여주다. 계시란 뜻이 보여주다는 뜻이에요. 이걸 일반 계시라고 하고 특별 계시가 이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0절. 그 중에 9절이에요. 9절. 이게 지금 제자 빌립이 묻잖아요.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래 있으면서 내가 얼마나 보여줬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로 오지 않았냐. 나를 봤으면 아버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는 여러분 부모님들 뵌 분도 있고 못 뵌 분도 있는데 여러분의 부모님 계시다는 거 100% 믿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부모님 계셔서 여러분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게 구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분명하게 그 현장에서 아버지 보여달라, 하나님 보여달라 할 때 확실하게 제시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요절을 선용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과 일반 계시, 그리고 요거를 가리켜서 특별 계시라 해요. 특별 계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여주는, 확인시켜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요한복음 14장 이 구절을 여러분 좀 가지고 있고 요 내용을 같이,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어떻게 변했는가? 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죠. 그러면서 거기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래서 도마가 의심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손을 내가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나는 인정할 수가 없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 도마가 고백한 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때 중요한 말씀했어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다.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믿잖아요. 우리는 진정한 더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바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바울이 확실하게 이 복음에 대한 능력을 체험했는데, 저는 그래서 이 바울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조금 구체적으로 이 바울에 대한 내용을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사도 바울은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은 이 잠언 같은 건 거의 다 외웁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한 장씩 외우도록 해가지고 어려서부터 거의 이 잠언서 시편은 거의 다 외워요. 그리고 그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심플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누가 와서 죽고 부활하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가 부활해서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서 아마 그게 인정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굉장한 지식자였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갈릴리 사람들이 했잖아요. 촌놈들, 무식쟁이들, 어부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돌아온 사람들이잖아요. 아마 그래서 인정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만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특별히 저는 바울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들으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좀 두 가지를 좀 생각할 것이는데, 복음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3절로 깨닫게 됐죠.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모자람이 없다는 거. 여러분 요게 돼야 돼요. 실제 여러분 그리스도 만났는데,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리면서 정말 그리스도다구나. 모든 것이구나. 평생 누려도 모자라지 않는구나. 저는 요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아멘 돼요.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저는 모자라지 않는 지혜, 모자라지 않은 능력, 모자라지 않은 힘,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요. 저는 그리스도 누리면서 평생 누려도 모자라지 않는, 여러분 천국 가는 날까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 붙잡으면 어떤 문제 속에도 승리하고 힘을 얻고 답을 얻는 그런 놀라운 비밀.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그게 고린도전서 2장 12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 성령을 소유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 고백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뭐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렵니다. 성령 안에 모자라지 않는다는 거. 이 성령 안에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이들.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성령을 제대로 깨닫고 누린 사람이 바울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 축복 누리자. 그래서 복음 고백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외우라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늘 고백하면서 저는 가끔 외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령도 문장을 아주 함축했어요.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딱 하시리라 한데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딱 정리를 해놓으니까 굉장히 확신해요.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누리고 성령을 누리면 승리할 수 있다. 어떤 문제든 해결하고 어떤 상황도 어떤 일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답이 들어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직접 배우지도 않은 이 바울이 복음에 대한 진수를 너무 정확하게 깨닫고 누렸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만났다면 우리도 그 축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은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줬죠. 그러면 어떻게 만나는가? 어떻게 만나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했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 요즘에 성령을 누려보니까 13절을 꼭 붙이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자녀인데 자녀된 권세 가지고 여러분이 뭘 살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사는 게 요게 착각이에요. 여러분 뭔가 나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가졌어. 그래서 권세를 사용하면 돼. 그러니까 자꾸 내가 뭘 잘해야 되는 거로 자꾸 빠져요. 여러분이 뭘 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구원받았어도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구원받았어도 성령 의지해야 돼요. 그게 방법인데 자꾸 뭔가 복음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네가 자녀답게 살아. 열심히 자녀답게. 자녀는 안 망해. 다 틀린 말 아닌데 실제를 안 가르쳐줘. 요즘에 복음 누림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실제는 내용을 갖고 누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복음 누리라. 다 끝났어. 복음으로 다 해결됐어. 이렇게만 자꾸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의 언약을 잡아야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항상 13절을 같이 붙여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자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 그 하나님께로 났다는 말이 성령, 생명고 성령을 소유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3장 1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를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저는 근데 요 두 요절을 참고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거.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알고 영접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사실적으로 알고 믿어야 실제적인 그런 은혜를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그게 믿어지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입술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는 건 시인하는 거고 실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사실적으로 믿어지는 그거 한번 물어보고 영접시켜야 돼요. 너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어지냐? 믿어진다 그럴 때 영접을 해야 돼요. 그게 진짜 영접이에요. 진짜 믿어지는지 그거는 여러분이 대화해보면 알거든요. 아무리 뭐 세상 지식이 많고 똑똑하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어져야 은혜로 믿어지는 거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냐.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영접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실제적인 영접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 예의상 선생님 얘기하니까 그냥 미안해서 하는, 이거는 구원 못 받아요. 실제 예수가 그래. 여기에서 포인트가 그거예요. 마지막 어떻게 만나느냐?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정확히 듣고 알고 믿어야 그게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마지막에 이제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5절이죠. 예수님이 주인데 그 마리아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잖아요. 그때 무리변에 포도주 되는 그런 응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특별히 20절에 우리가 정말 나는 죽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런 모습. 근데 주인으로 모신다 그랬는데도 거기도 좀 어폐가 있더라고요. 주인으로 모신다 그러니까 물론 인정은 하는데 삶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 근데 그 주인 된다는 그 실제가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가 실제 누려지는 게 주인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라 그러면서도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저는 요즘에 주인 이 얘기도 잘 안 써요. 주인이라 그래 놓고는 지가 살아. 주인이라 했다면, 예수님이 주인 됐다면 그리스도 붙잡는 게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는 게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 주인으로 모시는 것도 오해를 해요. 주인이라, 우리 가정의 주인, 우리 삶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 이래 놓고는 지가 해. 그게 아니고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셨다면 성령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의미가 실제 적용되는 것이 진정한 주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정말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이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한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설명한다. 이것이 성경을 여는 열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누구보다도 확신과 실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삶에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진정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또 많은 이들에게 증인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누려서 정말 아버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증하고 그것을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분명히 답을 가지고 또 삶의 실제 체험에서 진정한 증인으로 간증자로 아버지는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